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오랜만에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좀 등록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간지를 줬고 포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주시 평신연합회에서 족구대회를 합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의 고영렬 장로님이 평신연합회, 원주시 평신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이거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좀 참석하셔서 그래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협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봉사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두 팀이 나가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승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우승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의의 우승도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축제 분위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에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답게 성령의 찬양을 했는데 같이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스승의 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오후 5시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교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또 떠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기쁘다고 감격했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A.W. 토조 박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날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성령님을 제외시켜도 95%가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95%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이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저 구호 정도로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성령께 물어보고 결제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 아닌 가끔씩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손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만큼 정말 기독교를 부흥시킨 분들이 드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집회할 때는요, 영국의 런던의 모든 상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준비 모임 가운데 참석한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왜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장례에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시대도 분명히 성령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이 독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다음에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뛰쳐나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사도행전적의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중직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영어부, 유치부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삶이 있는데 바로 뭘 얘기합니까? 술 취한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취하고 욕심과 욕망에 취하는 모든 삶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술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인물을 사람을 쓰실 때 그 위에 성령이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초대왕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배반했을 때 사울 왕 속에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세상의 경험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했을까요? 말세가 되면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텐데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문화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상 문화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본받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대로 술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물질을 향하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향하던 마음이 교회로 향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치를 둡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과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이란 말.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방탕한 지혜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영향을 깨치기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다 낭비하고 후회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게으름을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끌려가는 사람 보십시오. 마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술 먹지 말아야지, 아니 술 안 먹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술을 입에 대면 그러면 계속해서 술이 또 입에 대게 만듭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 의지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 술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조건 지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성령을 간절히 구했는데 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 기도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저 미지근한 신자인 저 집사님께서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어제 집사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참 좋았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분한 목소리로 그 집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른 날이 다가왔는데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던 은행에서 융자를 내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조리 다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은행에서 내일 다시 와보라는 말을 듣고 정말 기운 없이 귀 앞을 지나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회 하고 있지,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자. 그리고 기도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융자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기도할 때도 융자 받게 해주시옵소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융자 받게 해주시옵소서, 온통 자기 융자 받게 해달라고. 목사님 볼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융자 받게 해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도 융자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융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편으로는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기도를 자기 기도로 바꾼 것에 대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않으냐? 비록 그가 나를 기도할 때도 융자, 교회를 기도할 때도 융자, 환자를 기도할 때도 융자, 정말 그는 간절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보니까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간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지나가는 말로 한번 구하고 간구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절박한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마다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돈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자녀 사업,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성령 충만함을 더 갈망하고 더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성령의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돈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 시험 해결해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온통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표로 한 사람들 5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120명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한다면 첫날 월요일은 많이 나와요. 갈수록 적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간구한다는 것이.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만나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언제 역사할지 모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떠나고 120명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예요. 저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핍박에 두려워서 두려울 떨던 그들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자신 안에 임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연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적은 수로 온 예루살렘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야 기도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는 제가 안수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단순한 체험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공보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평안함이나 욕심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조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먼저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 힘을 주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마음에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తో 내 안에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지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 의지로 세상에 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성구의 신부님이신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 할아버지인 아리 토레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리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항상 성령이 끊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내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믿고 순종하면 최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께 참 행복이 있음을 믿고 주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열쇠는 모두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시대에 일어나 예수의 얼굴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소서.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갖가지 이유로 성령님을 제한하며 절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멸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센스로 목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원주 지역을 우리가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가 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